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자녀 교육이라는 주제인데, 그러면 자녀 교육하면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교회든 학교든 가정이든 교육과 이미 무관해진 분도 계실 겁니다. 자녀가 다 장성해서 출가를 했다든지 교회 교사도 안 하면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여기실 수 있는데요. 교육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있는데요. 우리 교육 세미나 하면 항상 가르치는 자들은 배워서 이렇게 적용해야지 하는 관점으로 많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라는 사실, 그분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알아가야 되는 학생이라는 사실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교육과 특히 자녀 교육과 무관하신 분들도 우리가 지금 나누는 모든 이야기는 이런 자녀로 양육하자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녀로 자라가야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적용할 자녀가 이미 없고 다 장성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자기 자신한테 적용해서 우리가 좀 나누면은 또 1차적으로 교육과 무관하신 분들도 이 자리가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사실은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자꾸 고민이 됐어요. 무슨 고민이 됐냐면 교육은 더하기 빼기를 알아야지 더 곱하기 나누기를 안다 해서 자꾸 단계를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전에 교사와 부모를 상대로 제가 한번 특강을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초 아닌 기초를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후 예배 때 성도님을 뵌 거는 또 처음이신 분도 있으니까 이 기초를 해야 될지 그 다음을 해야 될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기초를 다시 하면 이전에 들었던 분들이 복습이 될 것 같고, 또 생각해 보면 지난주 설교 말씀도 기억 안 나는데 뭐 1년 전 거는 기억하실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다음 단계로 오늘은 구분 가수 가정에서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그 중에서도 사소한 것과 징계하려고 했는데 한번 찬찬히 풀어가면서 필요한 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지만 지난번에 했던 걸 약간만 복습을 한다면 혹시 그때 세미나 참석하셨던 분들 무슨 말인지 하나도 기억이 사실 안 나시죠? 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만 하나만 복습해서 할 건데요. 제가 전공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했는데 성도님들 기독교 교육은 도대체 뭘까?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좀 다른 얘기인데 혹시 지금이 입시철이잖아요. 수시는 끝났습니다. 나중에 정시가 시작되는데 너희 아이 이번에 어느 고등학교가 어느 대학교가 이 질문은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시죠. 어느 대학 갔어? 어느 고등학교 갈 거야? 질문을 하는데 왜 고등학교를 가? 왜 대학을 가? 이 질문을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그죠? 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하잖아요. 왜 학교를 가야 되냐? 교육을 왜 받아야 되냐? 근데 이 질문에는 왜 안 하냐면 한국인이라면 암묵적으로 합의된 대답이 있어요. 교육받는 이유, 학교 가는 이유.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중학생은 고등학교 가려고 공부하고 고등학교는 대학교 가려고 공부하고 대학생은 직장 가야 되니까 직장 간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좀 이 대답에 좀 동의하세요? 그냥 딱 생각할 때 왜 학교 가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굳이 우리가 서로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 갈 건데 뭐 해서 돈을 벌 건데 하고 되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을 기독교적으로 본 게 아니라 경제 중심으로 본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교육을 받았고 자녀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과는요 똑같이 사범대학입니다. 정교사 자격증이 나오는데 수학교사, 국어교사 있는 것처럼 종교 과목이 있어요.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 종교를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라서 똑같이 사범대에서 배우는 거 다 배우는데요. 돈 버는 사람을 기르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람을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사범대에서 배우는 거를 다 배움과 동시에 기독교 인과나 기독교 철학을 더 배우는 거거든요. 성도님들, 우리가 교육을 한다 할 때 그러면 기독교적으로 교육하는 건 뭐냐라고 질문하면 사실은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이 세대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거는, 우리가 왜 교육은 엄청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화두 아닙니까? 그죠? 전부 다 그 교육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런데도 교육을, 기독교인인데도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알게 모르게 이 세대를 따르고 있는데, 그거는 알고는 안 따라요. 몰랐기 때문에 따르기 때문에. 지난번 교육 세미나 할 때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대를 따르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교와 대표적인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유교적 관점과 또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관점을 얘기했는데, 좀 기억은 나십니까? 약간? 예, 난닥하고요. 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가장, 그러면 교육을 기독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기독교인만 그럴까요? 원래는 교육은 기독교적이어야 할까요? 원래는 기독교적이죠. 그 이유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보편적인 방법인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신앙 출발, 또 그걸 나눴거든요. 그 핵심 혹시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그 앞에 사부 예배 때 청년들과 나눴는데 청년들이 너무 집중해서 정말 대일교회가 정말 소망이 있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복습하는 겁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세미나 하셨던 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 각자가 대답이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꾸 생각이 떠오르시죠? 아, 나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지금 오후 예배에 나와 계신 거거든요. 누군가는 자기를 위해서 이 시간을 쓰고 있는데, 근데 그 정답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믿음의 고백인데요. 저도 가지고 있는 대답을 그때 나눴습니다. 저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친히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알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친히 우리한테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언하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자신이 창조주라고 선언하셨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만드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핵심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그래서 청년들과 나눴거든요. 주인의 개념. 무언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것의 주인은 자기. 내 마음대로 못하면 그것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잖아요. 돈이 얼마냐에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보드마카도 쓰고 놔두고 가야지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제 거가 아니니까. 제가 만약에 가져가면 고신의 교수가 훔쳐간다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이유는 이게 1,000원이다 2,000원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쓰고 놔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거냐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계획도.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별도 정할 수 없었고, 나라도 정할 수 없었고, 부모도 정할 수 없었고, DNA 하나도 결정할 수 없었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겠다고 결정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 특히 인간이 내 인생은 내 거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부터가 결정을 못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언급해 주시는 것이 존재하는 것의 모든 것은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 세상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정답을 아는 자와 오답을 아는 자, 주인은 두 명일 수 없겠죠. 그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요즘은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을까요, 성도님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돈 벌려고 하고,
모든 것이 돈입니다. 10년 후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자기 삶이나 자녀의 삶. 10년 후를 떠올리면 걱정이 되세요? 너무 소망이 넘쳐요? 10년 후 자신의 인생과 혹시 자녀의 인생이 10년 후를 하면 너무 소망이다 합니까? 좀 걱정이 좀 됩니까? 걱정된다 하셔야 되는데. 걱정이 된다. 예, 걱정되시죠? 예. 만약 그 걱정의 많은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만 선택하라면 뭐가 있으면 그 걱정이 많은 부분이 없어질까요? 사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돈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돈 없어서 그 자녀 출산도 안 한다고 전부 다 돈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과 나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정확히 아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한테는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있다 해도 창조주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자유가 허용되는 거죠. 그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라.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게 좀 복잡하신 것 같아요? 단순하신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예수님 믿는 거 힘드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죽음이 두려워서 제 발로 교회를 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복잡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가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 아닙니까? 창조주가 선이라면 선이고 악이라면 악 아닙니까? 지금 들어보니 동성애 반대 축제를 한다는데 동성애 인권 아닙니까? 타고난다는데요. 그 사랑의 한 방법 아닙니까? 크리스찬이 이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죄라고 했는데요. 창조가 죄라면 죄 아닙니까? 동의가 되세요? 우리 입장에서 그게 왜 죄냐고 질문할 때는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질문해야지 죄가 아니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죄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할 자격은 없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대학에 이제 입학한 학생들이 그 3월달 되면 수업 마치면 조용히 질문하러 와요. 교수님, 크리스찬은 술 마시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한 잔은 음료수다 그래 하십니까? 사실은 이런 질문이 왜 나오냐면 성경에는 명확히 죄라고 하는 게 있고요. 성경은 죄라고 명시화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게 좀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하는데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도와줄게, 너가 행복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어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표대는 행복이 아니라, 특히 그 행복도 내가 원하는 상태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거든요. 거룩한 무리.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에 술과 담배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음식입니다. 물론 이렇게 대답해 줄 수가 있겠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에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은 해줄 수 있지만 저는 되려 질문을 하거든요.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학생을 하려고 질문하냐, 네가 자유롭게 대학생을 하려고 질문하냐고 되려 질문해요. 그러면 웃깁니다. 주가 부자도 아닌 주제에 근심하고 돌아가요. 부자도 아닌데 불러갖고 부자도 아니면서 어디 막 결단하고 가라는데 질문의 출발이 뭘까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말 예수님을 믿는 게 왜 어렵고 복잡하다 하냐? 내 원하는 대로 자꾸 재해석하려니까 복잡한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은 우리한테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연구하셔야 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수년 전에 부산에서도 바른 성문화 축제를 광복동에서 했어요. 제가 친구 한 명을 데리고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최 측만 있고 도대체 크리스찬은 다 어디 갔는지 제가 거의 한 2시간, 3시간을 있다 왔거든요. 그래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이번에 그 할 때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정말 바른 것에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완벽해질 수 없지만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법안이 왜 우리가 반대를 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죄를 괜찮다고 해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어떤 죄도 지을 수 있잖아요. 미워하는 거, 욕심 많은 거, 게으른 거, 탐욕스러운 거 다 죄인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해서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죄인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할 수 없다 이 말은 나도 죄인이고 니도 죄인이니까 죄에서 살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성화되어 가자. 벗어나려고 하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문제는 크리스찬조차도 그것이 보호받아야 되는 거다. 괜찮다라는 걸로 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들도 죄인인데 함께 성화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뭐라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조금 분명히 오해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동성애자가 교회에 왔다. 그런데 나는 동성애니까 인정해달라. 이거는 안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죄니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달라. 그럼 함께 성도가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 아세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 찬양의 작사 작곡가가 제가 알기로는 동성애 성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제가 읽었던 그 간증 그 상황에서 그 이후에는 읽지 못했는데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꾸 동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하지? 너무 깊은 고민. 또 학교에 있다 보면요. 크리스찬 아이들도 저한테 커밍아웃 하러 온 애들 많아요. 자기 동성애들.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빠져나오고 싶어서 나한테 왔느냐? 그랬나 하고 동정받고 싶어서 왔느냐고 먼저 물어보거든요. 빠져나오고 싶어서 했다면 내가 함께 뒀지만 동정받으려고 한다면은 오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결혼한 사람인데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고 니한테 고민 말아. 니 뭐라 말할래.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그래서 들어보면요 거의 제가 고민을 들었던 동성애라고 커밍아웃한 학생들 얘는 거의 다 성관계가 있어요. 동성끼리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작사 작곡한 사람은 그렇게 가지가 않고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이것 때문이라도 완전 고군분투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죄라고 했는데 왜 나는 이것이 자꾸 좋아지지? 그래서 막 몸부림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다시 새롭게 되면서 이것이 해결이 됐대요. 그러면 동성애적 소양이 완전 없어진 그게 아니라 평생 결혼하지도 않고 동성을 사랑하고 진행시키지는 않겠다 결정을 했다. 그러면서 작사 작곡한 것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죄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우리지 나는 이렇다 이것도 인권이다 인정해달라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회가 그걸 인정해줘야지 쿨하고 시민의 역할이라 하는 것이 우리는 반대를 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날 수 있도록 또 다른 차원에서의 성경적인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묵묵히 살아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원에서 이 예를 들었더니 어떤 한 분이 그 이후의 스토리를 자기가 읽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결혼해서 자녀도 출산했다. 이런 기사가 자기는 읽었다 하던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바운더리 내에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지만 죄에서 허덕이는 자가 아니라 성화돼야 되는 것. 성도님들 이 구분이 잘 되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죄고 욕심을 내는 것도 죄인데 나는 괜찮아. 내 욕심대로 살 거야. 나는 계속 미워할 거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변화되려고 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그게 무엇이든 성경이 죄라면 죄고 성경이 선이라면 선이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말해주잖아요. 11조 하라 했는데 예를 들면 성도님들도 11조 꼭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이 더 온전한 헌금을 하려고 질문하는지 안 하고 싶어서 하는지
제가 받았던 대부분의 질문은 안 하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예배 괜찮지 않느냐? 근데 나를 구원하시고 이 신앙 공동체로 모이도록 인도해 주신 이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더 온전한 예배 드리려고 질문하는지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질문하는지, 만약에 후자라면 그런 질문은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특히 자녀들 교육에 너무너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하는 질문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은요, 이 세상의 마이너가 아니라 우리가 메이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다른 신을 섬기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들의 삶에 부합되지 않아서 힘들어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서 10년 후에 내 삶이 걱정된다 하면은 그 걱정되는 원인이 하나님이 주인 되셨을 때 걱정입니까? 돈이나 다른 것의 주인으로 생각할 때 걱정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후자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눴던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이 무엇인가와,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왜냐하면 이 세대는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겨서 계속 우리를 요동케 해서 불안하게 만든다. 에베소서에 있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기니까, 다른 주인을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것도 거짓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자녀 교육에서 출발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도 내가 선택하지 못한 것처럼 자녀 교육하다 보면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말 하시죠. 근데 솔직히 우리도 부모 마음대로 안 해줬잖아요. 우리도 부모 마음대로 안 해주셨잖아요. 근데 더 본질적인 건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당연하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도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자녀를 출산해서 너무 귀해서 마치 내가 데리고 온 것 같지만 솔직히 우리도 그냥 주신 대로 받았잖아요. 골라오지 못했잖아요. 저는 아들 둘인데 딸 낳고 싶었거든요. 아들이에요. 아들도 내가 골라올 수 없었고 주시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의 출발도 하나님 내 자녀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한 측면은 맞고 한 측면은 틀렸어요. 틀린 거는 뭐냐? 기도라는 것도 제가 아까 우리 그 기독교 교학과는 종교 교사를 양성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종교학과에서 배우는 모든 종교를 다 배워요. 비교 종교, 종교 심리, 종교 철학, 뭐 현대 종교 다 배우는데 모든 종교, 특히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에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내가 중심이 돼서 신이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해줘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태는 막아주는 것이 신의 역할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완전 구조가 달라요. 기도가 뭐냐면 나의 주인께 여쭤보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해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까요 하고 여쭤보는 거. 왜냐하면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잘 안다고 하는 것도 사실 저는 불완전하게 느껴지거든요. 잘 아는 게 아니라 완전 그분은 나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여쭤보는 게 기도고, 그러면 자녀를 위한 기도도 어째야 될까요, 성도님들? 내 자녀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대학 가게 해주시고 전에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당신의 자녀를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쭤보는 거.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죠. 반드시 하나님은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이미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윌링리 순종할 건가 안 할 건가, 그 문제입니다. 내가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거부할 건가, 아니면 나는 A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B를 하실 때 내가 기꺼이 순종할 건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다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된 기도에 응답 별로 못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성도님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깊이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기도 내용이 바뀌어졌다는 거. 처음에 내 중심을 하던 기도가 점점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서 문제가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보는 관점이 바뀌니까
그 요동치는 데서도 참참하게 하나님 뜻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런 차원에서 나를 위한 기도든 자녀를 위한 기도든 내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말이냐? 네 인생도 네 자녀도 내 거다. 염려하지 마라. 왜 너가 염려하느냐? 많이 들으셨죠? 염려는 불신앙이라고.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너한테 맡겼으니까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행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 가운데 생각을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도 안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길러내야 되고, 그것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성도님들 여기까지는 좀 동의가 되세요? 그래서 혹시 자녀들 중에서 흔히 신앙의 사춘기한 자녀들이 있죠. 신앙을 떠나 있고 너무 가슴 아프실 건데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불경건한 얘기를 하고 할 때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때 내가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 아이의 가슴을 칠까요? 순간순간 기도하면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한 줄 압니까? 저도 경험하고 큰 아이가 대학을 가면서 철학을 하면서 신앙의 사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의문을 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제 기억에 한 번 한 4-5시간을 뒹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정말 믿음 안에서 키운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막 뒹굴면서 기도했는데 땀이 완전 범벅이 돼서 진짜 겉옷까지 다 젖었습니다. 그 지하 기도실에서 막 진짜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그랬는데 한 4-5시간을 기도했는데 이 말씀이 딱 다시 생각나면서 왜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죠. 내가 언제 울고 뒹굴었냐는 듯이.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거라 생각하고 울었네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순간순간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나서 저한테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성도님들, 내 자녀가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게 소망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시간도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내 중심으로 빨리 돌아오고 내가 살았을 때 이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니까요. 최근에 있었던 예를 하나 해드리면, 찬양을 틀어놨는데 제가 찬양을 상당히 못해요. 아무도 저한테 찬양을 안 시켜요. 찬양 좀 불러보고 싶은데 근데 찬양을 참 못하는데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 나오는데, 하나님 내가 이걸 좀 따라 부를 때 천사의 목소리가 돼갖고 우리 큰아들이 은혜가 받았으면 좋겠네요 하고 막 흥얼흥얼 불렀거든요. 큰아들이 뭐라 했는 줄 압니까? 어머니는 말씀할 때보다 찬양할 때가 목소리가 더 좋습니다 하고 지도 흥얼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만 이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걱정하지 마시는데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순간순간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또 우리 아이는 믿음에 잘 있다 할지라도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던 애들이 교회를 떠났다면 주의 어른들이 신방 치킨도 쏘시고 좀 끄덕끄덕 안 하시네요. 니 잘 지내나? 요즘 안 보이노? 와 그 치킨 무라고 치킨 쿠폰도 좀 보내주고, 그래야 아이가 교회 왔을 때 어색하지 않죠. 항상 너는 우리와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을 커피 쿠폰 하나 보내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그래서 우리가 제가 뭐라 했죠? 지금 시간은 짧고 빨리 해야 돼 갖고요. 지금 내가 지금 시간이 제가 많이를 못 해가지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토요일 날 그런 집회 있을 때도 키어 축제하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자기 신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비판 받을지 말을지 생각 안 하고 모입니다. 근데 우리 진짜를 아는 우리는 왜 참여를 안 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비판할지 말지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무 건전하고 질서 있고 아름답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할 때 너무 이렇게 조금 보여서는 안 될 모습들 너무 보여서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었죠. 어린아이들한테 도움도 안 된다 해서 막 대서특필됐는데,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 아주 단정하고 질서 있고 아름답게 한다면 또 이 기회를 통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게 뭔지를 더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다 이게 참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참여하실 것입니까? 옆에 분과 해보세요. 나도 갔겠다 이렇게. 나도 가겠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아닙니까? 우리가 맛을 잃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다 들었겠지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거는 동성애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축에 속할까? 그 다음에 제가 2학기를 시작하면서 참 어떤 말씀이 계속 생각해서 2학기 때 학생들 가르칠 때 이 기준으로 하자 한 것이, 구약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우리가 그 7,000명 속에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다 이 시대를 쫓아가고 돈이 좋고 음란한 세대에 자기 중심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데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는 A 길을 가고 싶지만 주님이 B를 가라면 나는 B를 가겠다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다 동참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건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자녀 교육할 때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한 건데요. 구분과 두 번째 순종과 세 번째 사소한 것, 네 번째 징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원래 오늘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구분 중에서 일부를 하면 조금 끝날 것 같고 다음 주에 다른 것을 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 가정에서 자녀 교육한다면 가정 예배를 많이 떠올리시죠. 가정 예배 진짜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와 삶이 자칫 잘못하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녀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과 우리 어르신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같을까요? 다르죠. 저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진리 말씀인데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다양함이 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마음으로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왜요 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가 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이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 주신 이성으로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과 학생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달라요.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잘못하면 종아리도 치고 밥도 해주고 아침에 깨워주기도 하고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면, 학생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가르쳐야 될 부분을 제대로 연구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좀 와닿으십니까? 뭐냐면 가정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걸 삶에 실천할 때는 너무 신앙적인 행동으로 고착화되니까 이거를 조금 어떻게 말하냐면 이원론적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이 삶 속에서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가정에서 그냥 삶 자체가 기독교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자녀들 중에서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 어렸을 때 가정 예배 드렸는데 가끔은 가정 예배는 드린데 삶이 비기독교적인 부모님도 계실 수가 있잖아요. 그건 의도가 안 했지만 알게 모르게 가정 예배 들어가서 공부해라 1등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럴 수 있다면 이거는 너무 모순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강조한 부모님도 알고는 안 그러십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이라고 알게 모르게 이 세대의 관점이 있어서, 근데 그게 지난번에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삶 자체가 기독교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가정 예배는 이미 많이 이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게서 이런 이제 네 가지 원리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첫 번째 구분이 이겁니다. 지웠네요. 여기 있네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에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구분해야지만 성경 말씀이 전부 다 은혜스러워요. 특히 욥기서. 구분하지 않으면 그건 은혜스러운 본문이 아니에요. 욥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죠. 오히려 그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인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최악으로 겪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다 겪고 죄를 범하지 않고 그 다 겪고 나서 예수님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셔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최악으로 겪었는데 자녀까지도 10명 다 죽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들었는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 만나 주시면 하나님이 사실 뭐라고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관심 없어요. 잘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래야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나타나시잖아요. 내가 전능자다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하늘에 우박 창고를 만들 때 네가 존재했느냐? 고래 힘줄을 만들 때 네가 존재했느냐? 전능자다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고도 남을 수 있는데 욥은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뵙는다고 완전 더 서렌더 하거든요. 왜 가능하냐? 이 구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회복해주고 배나줬다 하지만 이건 좀 인간적인 관점이긴 한데요. 10명의 자녀가 죽고 10명이 태어나고 그중에 딸들은 세계에서 가장 예뻤다고 돼 있는데 10명의 자녀가 다시 태어났다고 죽은 10명의 자녀가 안 그립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 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기독교인의 출발은 이 구분을 정확히 해야 된다면 가정에서 자녀 교육도 구분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래서 이 구분을 첫 번째는 신분을 구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신분에 따른 행동을 구분해야 되고 세 번째는 문화를 구분해야 된다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건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도 같이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내가 창조주인지 인간인지 구분 먼저 하는 것. 그것을 삶에 갖고 오면 가정에서 우리 자녀가 지가 자녀인지 부모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부모님들이 나는 친구 같은 어머니 아버지 될 거야 하는데 워낙 유교가 강한 나라에서 너무 권위에 눌려 있다 보니 권위주의에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한 건 충분히 이해되지만 부모는 부모이지 친구가 되면 안 돼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식에서 나이스할 수는 있지만 친구가 해야 되는 역할과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여야 되고 자녀는 자녀여야 됩니다. 이 구분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자녀한테도 자기가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분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분이 자기가 학교에서는 학생이라는 것, 집에서는 자녀라는 거 구분해야 됩니다. 혹시 이거 구분이 좀 잘 되십니까, 성도님들? 내가 직장에선 사장이라도 가정에서는 남편이고 교회에서는 성도고 왜냐하면 그 구분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누구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린인가? 성인인가? 지금 울 때인가? 웃을 때인가? 공부할 때인가? 놀 때인가? 그 다음에 가야 할 곳인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인가? 이 모든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결혼해서 좀 처음에 막 많이 조금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도 다른데요. 그것도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구분 못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는 청년이었어도 오늘은 남편이 되었거든요. 오늘 신혼부부가 있는데 청년한테 요구되는 행동과 남편에게 요구되는 행동 완전 달라요. 그런데 결혼해서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줄 아냐. 그러려고 결혼하는 거죠.
청년처럼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까지는 아가씨였어. 오늘은 아내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 아빠는 나한테 안 이랬는데 어쩌라고요. 아빠랑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랑 살면서. 그게 뭐냐면 신분 구분을 해야 돼. 내가 누구인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회과학에서는 아이덴티티다 이러는데, 그것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결정하거든요. 성도님들 좀 구분하세요. 내가 누구인가. 예를 들면 나의 신분은 하나 이상이잖아요. 근데 나는 학교에서는 학생 사범대학에서 교사가 되려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학을 전공한 철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 학부모로 갔는데 내가 교수 신분만을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면 어째 될까요? 그거는 부산말로 꼴불견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학교에서는 교수라 할지라도 아이들의 학교를 가면 학부모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요구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동의가 되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저는 신분을요 그냥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녀를 출산해서 엄마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 같은 자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소명이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왜 우리가 신분의식이 중요하냐면, 이거는 중요하고 저건 중요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막 인정받는 직업을 하면 그거는 막 좋고,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면은 또 직업이 없는 사람은 폄하되는 이러한 인본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수라는 신분도 너무 귀하고 감사하지만, 우리 아들의 2명의 엄마는 저밖에 없잖아요. 근데 교수는 지금 이 시간도 저 말고도 성도님들을 이 교육으로 섬길 수 있는 교수님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란 소명이 너무 귀한 소명이에요. 그래서 자녀로 해서 밥하고 빨래하는 것이 내가 이거 하려고 박사 땄나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한테 아침에 따박따박 좀 일찍 알아서 일어나래 이 말 잘 안 했어요. 어머니가 깨워줄게. 왜냐하면 아이를 깨울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이게 직장을 가서 또 대학을 또 지방으로 간다든지, 지금도 깨울 수 없는 둘째 아들이 있거든요. 부산 아닌 다른 데 있기 때문에 한정적이에요. 근데 또 특히 아이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깨우면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깨울 수 있는 그 즐거움은 한정적이라고. 물론 깨울 때 3, 40분 걸리죠. 흔들었다가 찔렀다가 막 깨물었다가 뭐 협박했다 하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했는데, 그 밑에 보면은 문단 나누게 잘 돼 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산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내가 해야 되는 일의 관계, 이렇게 문단 나누게 참 잘 되는 본문인 것 같아요. 뒤에 보면 특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의 관계가 저는 삶의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교리가 있죠. 다 혹시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순간순간 해야 되지 나중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순간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게 뭘까요? 좀 막연하게 들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영적 예배는 뭐냐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의 관계를 소명으로 여기는 거. 예를 들면 나를 어머니로 부르신 게 너무 감사해서 자녀를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뭐 경단녀다, 내가 없어진다 이러는데, 사람들이 자꾸 요즘 메시지는 그러죠.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다 떼고 너를 찾아라 자꾸 그러죠. 성도님들, 거기서 자기가 찾아집니까? 잠깐 찾다 하더라도 내가 돌아올 자리는 거기입니다. 근데 그걸 떼고는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성도님들, 아무리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뗀다고 내가 떼집니까? 안 떼지잖아요.
내가 결국 있어야 될 때는 거긴데 그 속에서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행복하려고 하는데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공허함으로 놔두거나 슬픔이 오는 게 아니에요. 슬픔도 하나의 귀한 감정이잖아요. 이 공허한 마음에 기쁨이 아닌 잘못된 기쁨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쾌락으로 젖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 교육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배우자도 내 마음 안 알아주고 이런다. 그러면 기쁨이 사라지니까 다른 데 눈 돌린다. 이렇게 하는데 성도님들 이럴 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안 해주는 게 다반사입니다. 맞죠? 열심히 자녀를 양육했지만 어디서 이런 괴물이 나타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기쁨이 사라지냐? 저는 그거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니라. 그 본문이 여기서도 저는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하는 모든 역할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소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평안도 기쁨도 아무도 앗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내가 하고 안 하고라면 내가 사람 중심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내가 아무리 양육해도 엇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가시와 원건키가 난대했기 때문에. 그럴 때 나는 못하겠다 기쁨이 없고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망 중에 할 수 있는 게 나를 어머니로 아버지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한다 하면요 끝까지 할 수 있다는 이게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구분이 너무너무 삶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 앞서 나눴는데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은혜거든요. 그냥 학교 다녀서 학생이 아니라 학교 다닐 수 있는 환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공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소명자의 삶이고 우리가 구분하는 삶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성도님들 좀 구분이 되십니까? 예, 내가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 우리가 많은 경우 좋은 관계를 위해서 좀 참아라 이러는데요. 특히 자녀 관계에서 성도님들 좋은 관계는 한쪽이 참는다고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관계는 자녀는 자녀 역할을 하고 부모는 부모 역할을 하면 저절로 좋은 관계는 형성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거를 제대로 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채워준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것이 따라와야 되는 거지. 어떤 한쪽이 일반적으로 희생하는 거 좋은 관계가 아니라 한쪽이 그냥 병이 드는 거예요. 한쪽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분에서 신분에 따른 행동 구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좀 동의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다 할 수는 없는데 이 신분도 내가 교회에서는 성도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집에서는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직장에서는 직장인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소명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한테는 가야 될 곳, 가면 안 되는 곳, 해야 될 일을 하면 안 되는 일을 잘 구분시켜야 되는데 좀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 자녀들이 특히 이제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가야 할 장소, 가면 안 되는 장소 구분한다고 생각하세요? 무분별하게 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우리가 많은 경우 유대인의 교육 많이 언급하는데 세상에 보이지 않는 큰 손이라 해서 막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요. 진짜 읽어보면 어느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어디까지 구분하냐면 미성년자 아이들 있죠. 돈을 벌지 않은 아이들은 미용실에도 안 데리고 가요. 머리에 돈을 쓴다는 건 네가 돈을 벌었을 때 가야 되는 곳이고 집에서 다 잘라준답니다. 그 정도로 가야 될 곳 가면 안 되는 걸 구분한다. 미용실 하신 분은 시험 들지 마시고 우린 다 가니까. 그러니까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그 정도까지 구분하는 우리는 구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연결해서 행동 구분, 문화 구분해서 다 할 건데 성도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누구인지 이 구분에서 가장 중요한 신분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구분입니다.
나는 세례 받은 자다.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기 때문에 모든 언행의 출발은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에서 내가 할 거 말 거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할 때 혹시 자녀들이 입교를 하거나 세례를 받았으면 증서를 제일 잘 보는 데서 딱 붙여 놓으세요. 상 받은 것만 붙여 놓지 말고 보면서 너는 크리스찬이다. 무슨 말을 할지 어디를 갈지 네가 크리스찬이라는 신분에 만든 행동을 해라는 것을 가정에서 보여주는 게 필요한데 구체적인 예는 다음 주에 좀 더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만도 감사한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부모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가 되어서 가르치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함이 우리 자녀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일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신앙 성장 교육을 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룩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그 박수로 감사를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